이제 지난주까지 해서 사복음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어, 말해주고 있는 사복음서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부터는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를 아시죠?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이죠.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누가복음을 먼저 썼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했죠.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에게 썼지만 그 사람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헬라인들에게 썼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쓴 속편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의 주제는 예수님께서 교회와 성령의 사역을 통해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전한 그 복음을 가진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고 또 그 복음이 어떻게 해서 온 열방에 전해졌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유일한 역사서예요. 사복음서는 역사적인 내용도 있지만 역사서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사도행전이 여러 가지 문체나 형식이나 내용으로 봤을 때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초대교회가 막 시작할 때쯤부터 그리고 로마에까지 바울을 통해 복음이 흘러가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끝마쳐지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참 재밌게 읽을 수 있어요. 어렵지 않게. 사실 어려운 내용은 별로 없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1장에서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과 부흥,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라고 말을 하죠. 초대교회의 성장과 부흥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13장에서 28장은 선교와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반부의 주인공은 베드로고요. 후반부의 주인공은 바울입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또 사도행전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고 또 누가복음 24장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바로 성령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서 권능을 입고 나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의 핵심 성구가 뭘까요? 너무 유명해서 잘 아실 거예요.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그 말씀이죠. 이것이 사도행전의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더 큰 핵심은 성령이 임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성령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있으라고 했어요. 곧바로 복음을 전하러 가지는 못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요. 권능이란 여러 가지를 의미합니다. 어떤 권능일까요? 그것은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달랐는지를 보면 이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이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먼저 제자들이 굉장히 담대해졌어요. 두려움을 이기고 예루살렘이 굉장히 제자들에게 무섭고 아주 흉흉한 곳이었죠.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었고 성령이 임하자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 매를 맞는 것,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능력을 얻어요. 성령이 깨닫게 하셨던 것이죠.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성경 전체에 대한 의미를 알고 복음을 바로 알고 담대하게 전해요. 사도행전에는 특히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있는데 굉장히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그런 설교입니다. 또한 방언과 치유와 같은 은사가 임했고 또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는
이적도 행했습니다. 이런 권능이 임했어요. 그러면 그 임한 권능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어때요? 경계가 점점 밖으로 넓어지고 있죠. 지역만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대상까지 넓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니까 당연히 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마리아인은 부정했지만 그래도 조상이 같아요. 아브라함의 조상이고 다윗 왕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대상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이방인들은 전혀 구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져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영혼이 구원의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교회와 선교의 시작이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어떤 분들이 종종 이런 말씀하셔요. 선교사님들을 향해서 한국에도 아직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왜 굳이 해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그 난리냐? 야, 한국에도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무슨 애국에까지 가서 구제하고 도와주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성경을 봐라. 순서가 있지 않냐.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지 않냐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죠? 아직 우리 예루살렘도 안 됐는데 무슨 사마리아야. 그런데요. 여기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렇게 과를 영어 성경에 보면 and라고 나와요. and는 그리고라는 의미죠. 근데 그리고는 사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and는 그거 한 다음에 의미가 있는 게 맞아요. 근데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and는 카이라는 접속사예요. 근데 카이라는 접속사는요. 동시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성경에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을 동시에 복음을 전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나중에 다루겠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가 굉장히 성장해요. 근데 사도들이요, 제자들이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고 아직 사마리아나 땅끝까지 나아가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박해가 시작되죠. 박해는 안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박해까지도 사용하셔요. 왜냐하면 그 박해를 통해서 제자들이 자기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은연중에 알게 모르게 땅끝으로 흩어지게 돼요. 빌립 집사 같은 경우는 사마리아로 가고 많은 제자들이 이방에 가서 동시에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담고 있는 중요한 의미이고 이것이 전체 사도행전 전체를 해석하는 핵심 성구가 됩니다. 사도행전은 뜻을 아실까요? 사도행전은 영어 성경에 보면 act라고 하잖아요. acts. 행동들, 행하는 이야기들 이야기입니다. 행전.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이야기예요. 사도들이 어떻게 살기를 했는지.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건 사도행전이지만 교회 행전이다라고 말을 해요. 교회가 어떻게 일했는지.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텔로라고 해요. 이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의미를 굉장히 갖고 있어요. 사도는 저희가 흔히들 이렇게 직분처럼 이해하는데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보내심을 받는 자.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도적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뭐 직분은 아니지만 사도적 사명을 갖고 있다는 거. 우리는 보내심을 받았다. 하이퐁으로 보내심을 받았고 가정으로 보내심을 받았고 지역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도적 사명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는 거예요. 문서적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이 났지만 지금 계속해서 모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고 있는 것. 하나님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역사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우리가 보다 더 사명감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이 사도들 초반에는 그냥 제자들이었죠. 제자들이라고만 했어요. 이 제자들이 항상 모였던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뭐 남은 제자 11명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 또 따라다녔던 여인들
수많은 제자들을 포함해서 약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생각하면서 가룟 유다 대신 제자를 한 명 더 뽑았어요. 가룟 유다는 베드로처럼 회개하지 않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라는 사람이 사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이 중요한 일을 하는데 제비를 뽑았어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제비 뽑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제비를 120명 중에서 뽑은 게 아니에요.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추천하고 생각해봐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2명의 후보를 뽑았어요. 누가 해도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순종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던 것입니다. 이런 방법들은 종종 사용되기도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사용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인상 깊었던 것은 제 청년의 활동을 했던 교회에서 청년의 임원들을 제비로 뽑았어요. 그러니까 청년 회장을 뽑은다고 하면 2배수를 만들어요. 회장 후보. 그리고 마지막 결정은 제비를 뽑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좋았고 성경대로 하자는 것이었지만 제 개인적으로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 시간이 뭐 은혜롭지는 않았어요. 별로 회장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제비 뽑기 싫어가지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총무에 뽑혀가지고 1년 동안 기쁘게 섬겼습니다. 네. 그런 기억도 납니다. 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이 지났고 오순절이라는 명절이 됐어요. 6월절 이후 7째 주가 지나면 오순절인데 성경 구약의 77절이라고 해요. 77에 49, 77절. 이때는 밀을 수확하는 것을 축하하는 매우 큰 절기였어요. 예루살렘에는 외국에서 온 여행객들로 북적거렸습니다. 근데 오순절에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다시 되겠지만 성령이 강하게 불처럼 바람처럼 임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히브리어가 아니라 다른 언어들이었어요. 자기들이 배워본 적이 없는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당시 예루살렘에는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중 언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자기 고향, 자기 나라의 말이 들리니까 깜짝 놀랐던 것이죠. 성경에는 2종류의 방언이 있어요. 사도행전의 방언은 외국어, 우리 영어, 베트남어, 중국어처럼 그런 외국어고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은 어떤 인간의 언어, 또 우리가 실제로 민족들과 나라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라 하늘의 언어라고 하죠. 아무튼 어떤 언어든지 간에 방언은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이것을 다른 식으로 보는 방법도 있어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만해져서 하나님 대적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다 흩어버리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언어로 통일된 것을 이 사건으로 봐요. 하나님을 대적하던 인류 문화를 대표하던 바벨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나라를 이어오시다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시 언어를 통일한 것입니다. 이것을 바벨탑 사건의 역전이자 반전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나와요. 이 설교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는 놀라운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큰 찔림을 받아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예수님이 하셨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봤느니라. 나는
불로 너희에게 세를 준다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사도들이 이어받아서 전하고 있어요. 이 설교의 결과가 어떻는지 아세요? 교회가 120명이었어요. 초대교회 시작이. 근데 이 설교 한 번을 한 이후에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계속해서 가르쳐요. 또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모이게 힘쓰고 기도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 완전히 바뀌는 일들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캠페인이나 운동들이 가끔씩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이 원래 순수한 모습을 되찾자라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중요한 점이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동시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선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끔씩 말하지만 초대교회는 굉장히 구제를 잘했어요. 정부가 갖고 있지 못했던 과부의 명단을 갖고 있었고 누구도 돌보지 않았던 사람들을 돌봤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래서 아직 예수님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교회를 보면 박수를 치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갈수록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오늘날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핍박을 받고 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있다. 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과연 그런 이유만 있을까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 모양으로 잘 분별해야 돼요. 내가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못하고 있어서 그런 것인지 또 우리가 충분히 다가가고 있지는 못하는 것인지 정말로 기도하면서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가 시작을 했어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던 중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들어가죠. 그때 구걸하던 한 안진뱅이가 먹을 것을 달라고 합니다. 그때 고치죠, 이 안진뱅이를. 중요한 것은 치유가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 메시지, 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 이 전까지 한 석 달 동안, 2달 동안 어느 누구도 예수의 이름을 예루살렘에서 말 못했어요. 괜히 그 이름 말했다가는 잡혀가거나 고초를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예수라는 이름은 저주의 이름이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요. 실패한 거의 상징이었어요. 그냥 담대히 생명의 상징으로 구원의 의미로 예수의 이름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놀라운 큰 변화예요.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그러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못 박았던 사람들을 책망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또 너희가 죄 없다라고 하지 않아요. 대신 그러므로 너희가 알지 못해서 했지만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 없이함을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새로운 날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정적인 반응과 긍정적인 반응이 따라와요. 긍정적인 반응은 그날에도 제자의 수가 5,000명이나 되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근데 부정적인 반응은 제사장들과 성전 지키는 사람들과 사두개인들이 싫어했어요. 이들이 베드로나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게 싫은 게 아니라 그들이 성전에서 가르친 것을 싫어했어요. 성전은 이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영역이잖아요. 본고지, 나와바리예요. 자기 안방에 와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서 하루 동안 가둬서 이렇게 풀어주기도 하고 그냥 조금씩 핍박하고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묻죠. 너희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물었자 베드로가 이런 말씀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담대하게 또 논리적으로 말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담대하게 잘하지? 그러나 백성들이 워낙 많아 인기가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협박만 하죠. 다시는 너희 입으로 예수의 이름을 꺼내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그러나 베드로가 말하죠.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겠느냐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조금씩 교회가 보이시죠? 존재감이 없다가 시작되었고 이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하니까 박해가 시작됩니다.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와의 죽음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교회가 갈수록 성장하고 부흥해요. 그러면서 박해도 핍박도 따라서 오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아요. 옛날 같으면 다 도망갔을 거예요. 그러나 담대하게 백성들에게 성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내용들이 좀 있는데 이거 넘어갈게요. 또 사도들뿐만 아니라 신자들의 믿음 역시 더욱 담대했습니다. 그냥 성장하고 그냥 담대해진 게 아니에요. 항상 모이기에 힘썼어요. 항상 기도하며 찬양했어요. 영적으로 뒷받침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견디고 버티고 담대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놓지 않아야 되는 이유, 또 기회가 되는 대로 예배를 많이 드리고 또 성경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영적으로 공급된 힘이 없으면 우리가 제가 감사하자고 하고 기뻐하자고 했지만 영적으로 공급되는 힘이 없으면 감사하기 쉽지 않아요. 기뻐하기 쉽지 않아요. 금방 잠식되고 금방 넘어진다라는 거 제가 말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아시죠? 그래요. 그래서 이 시간이 너무나 중요해요. 사도행전 내용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는데 제가 이것을 좀 말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제가 교회 행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또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이것을 종합해서 정리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종합한 것은 아니고 기독교 안에서 이미 정리되고 공인된 교회론이에요. 교회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교회. 교회. 구약에서는 카할이라고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예배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카할이에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에클레시아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혹시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불려 나온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에서 예수님을 예배하도록 불려 나온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예요. 그러므로 뭐예요? 교회는 장소나 건물이 아니라 모임, 무리, 회중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우리가 흔히 교회 간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우리가 어떤 모임에 가는 거라면 괜찮아요. 근데 건물에 가는 것이 교회에 가는 것은 아니에요. 정확한 표현은 예배당에 간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배당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교회에 간다라는 표현도 맞아요. 물리적으로 교회에 가는 것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흔히 뭐 교회 믿는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관용적으로 이해를 하더라도 알고 이해하고 알고 써야 해요. 이건 좀 뭐 말장난이기도 한데요. 우리는 교회에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성경적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을 구성하는 지체죠. 누구는 팔, 누구는 다리, 누구는 머리, 심장입니다. 각자 다 다른 기능과 능력과 소명과 본분이 있어요.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구성해요. 성경도 로마서 12장에서도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서로 조화를 이루고 연합해야 돼요. 서로 배려하고 약한 것을 돌봐야 해요. 베드로도 바울 사도도 말을 했어요. 우리 약한 것이 있으면 가장 귀하게 여겨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손이 다쳤어요. 그러면 이게 막 다쳤어요. 그러면 이 손을 어떻게 합니까? 막 꽁꽁 싸매고 뭐 더 다칠까봐 조심히 하지. 아우 손 다쳤으니까 잘라버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교회는 약하고 연약한 성도가 있으면 아우 지금 뭐 사역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아우 방해돼. 이렇게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여겨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해 나가도록 해서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해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돼요. 그래서 이 진리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손이 발보고 너는 항상 그 더러운 그 땅만 밟고 다녀?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또 발이 머리를 향해서 야 너는 좋겠다. 뭐 걷지도 않고 흙먼지도 없이 저 높은 곳에서 고상하게 있으니까 아니죠. 머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머리 얼마나 골치 아파요. 각자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부분들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해야 우리가 갈등하지 않을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인 건축물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지만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나무이지만 숲을 이뤄가는 것이죠. 세 번째 비유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이신 교회, 신부인 교회가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또 신학적 의미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너무 공부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이런 게 있구나만 한 개면 되겠습니다. 교회는 크게 비가시적 교회, 가시적 교회가 있어요. 어렵죠. 비가시적 교회는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교회 이건 뭐냐면 교회가 모든 시대 모든 신자들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하이퐁 한인교회뿐만 아니라 2000년 전 에루살렘 교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교회 또 2021년 11월 18일에 베트남과 중국과 한국과 일본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믿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신자들로 이루어져 있는 교회입니다. 굉장히 우주적인 의미예요. 그리고 가시적인 교회는 어때요? 눈에 보이는 교회죠.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교회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 교회가 가시적 교회예요. 그리고 뭐 하노이 한인교회 가시적 교회예요. 볼 수 있는 교회. 그래서 교회의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아까 에클레시아라고 했잖아요. 모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이는 교회예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다가 예배하기 위해 기도하기 위해 모이잖아요. 모여요. 그리고 아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교회라고 했잖아요. 흩어지는 교회 디아스포라예요. 물론 디아스포라는 우리가 지금 하이퐁에 있는 한국인 디아스포라잖아요. 근데 이것을 의미를 좀 넓혀보면 내가 바로 나라는 사람이 디아스포라예요. 우리 윤성희 집사님이 빈펄 디아스포라예요. 우리 황유성 권사님이 꽌또한 디아스포라예요.
우리 강성 권사님이 여기 SHP 디아스포라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흩어져서도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교회의 기능의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흩어진 내가 교회구나. 내가 우리 하이퐁 한육교회만 똑바로 된 교회가 돼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똑바른 교회만 되겠구나. 우리 목사님만 정신 차려야 될 게 아니라 나도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라는 것으로 이해해야 교회로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져 있는 교회가 건강해야 모여서도 건강하죠. 흩어져서는 내 멋대로 살다가 한번 모여서는 뭐 하겠다고. 밖에서는 그렇게 미워하고 막 싸우다가 교회 와가지고 예 오셨어요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모이는 교회에만 치중하면요. 세상에서 우리가 책임적인 존재로 살 수가 없어요. 빛과 소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이것을 사실 특별히 장로교가 많이 놓쳤던 부분이에요. 그냥 우리끼리만 은사받고 은혜받고 우리만 구원받으면 좋다라는 약간 은사주의 운동이 있었을 때 이런 성향이 있어서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굶주리고 불평등과 억압과 힘든 가운데 있는 것을 좀 충분히 살피지 못했던 시대가 있었죠. 근데 예를 들면 감리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회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감리교는 예전부터 섬김, 그 다음에 사회봉사, 사회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해요. 사회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는 너무 그것만 하다 보니까 자기 예배생활 별로 안 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냥 섬기는 곳에서만 그것을 반응 끝내버려요. 또 너무 모이는 것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처럼 못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과 모든 사역들이 이것들을 적절하게 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건데 제가 지금 굉장히 쉽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가끔 제 자랑을 해서 큰일이에요. 제가 아직 미숙해가지고. 자, 마지막으로 교회의 큰 네 가지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예요. 교회는 거룩해요. 근데 교회가 왜 거룩할까요? 성도들이 거룩해서 막 목사님이 훌륭해서요? 아니에요.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예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예요. 사실 현실의 죄는 죄인들의 공동체예요. 우리가 다 죄인들이잖아요. 죄인들의 공동체이지만 예수님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깨끗해지고 성화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역사상 교회는 많은 실수와 잘못을 했어요. 잘못된 결정들을 내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것은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죄가 많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죄인들의 공동체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거룩함을 지향해야 해요. 교회는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어요. 죄인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너무 당연하거나 뻔뻔하게 우리 죄인들의 공동체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안타까워 여기고 아파하면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거룩함을 향해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거룩한 공동체라는 거. 거룩이라는 의미가 구별된다라는 의미잖아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세상의 공동체와는 달라야 되고 어떤 면에서는 탁월하고 남달라야 해요. 그리고 그것을 지향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이 이러니까 교회도 그래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교회의 일치성이에요. 다른 말로 교회의 단일성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전 세계에 많은 교회들이 있죠. 교단인도 다양해요. 교파도 다양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교파도 다양하고 지역도 다르고 많은 문화도 다르지만 이 교회가 다 하나의 교회라는 거, 일치됐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 핵심 예수님에 대한 핵심적인 것들을 고백하는 교회라면 문화가 다르고 형식이 다르고 예전이 다르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다르더라도 하나의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랑 좀 다르다고 해서 이상한 교회다라고 판단하기 전에 그 교회가 과연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베트남 교회 솔직히 베트남 교회 가면 예배 드리기 힘들잖아요. 말도 모르겠고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서는 안 하는 막 이상한 거 하는 것 같고 그러나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면 같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5절 6절 말씀이죠.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예요. 세대도 하나예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것이 교회의 단일성, 일칠성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의 교회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예수님을 믿는 교회입니다. 한 하나님 안에 제각기 다른 언어, 문화, 역사가 있고요. 또 예배도 다양하고 신학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런 다양성들이 이 단일성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일치, 단일성을 지켜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보편적인 거예요. 단일성 이해하셨죠? 교회의 문화나 상은 다 다양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다. 일치됐다. 예수 그리스도로. 교회의 보편성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교회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 여러 민족들, 각계각층으로 구성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 일치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라면 보편성은 다양한 것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굉장히 보편적이라는 것이죠. 야, 저기 에루살렘에 있는 교회만 진짜 교회야. 아니면 한국 서울에 있는 교회만 진짜 교회야가 아니라 물론 기독교 문화적으로 풍성한 서구에 있는 교회가 뭐 어떤 FM적인 교회가 되는 것 같지만 아프리카에 있는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드리는 교회도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보편적인 것은 아까 일치성과 이렇게 서로 연관되어 있어요. 교회라는 것은 굉장히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교회가 너희 교회보다 더 낫다. 우리 교회가 더 정통이다. 우리 교회가 더 훌륭하다. 우리 교회가 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다라고 말하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해요. 그것은 보편성을 저해하는 거예요. 우리만 교회다. 우리만 정통이다. 많은 지금까지 교회 역사상 이 보편성을 그 선을 넘어서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만 진짜인 것처럼 자기들만 뭐 구원의 방주라고 말을 하는 이단들이 많이 들잖아요. 차별하면서 막 다 기성 교회는 바빌론이고 뭐 기존 교회 목사님들은 다 거짓 목자고 다 우리 그 이만희 목자가 우리 진짜 뭐 참 목자다. 신천지 와야 진짜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배타성을 갖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굉장히 세계적인 교회였어요.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초대교회 구성 자체가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이방인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디아스포라 사람들, 여러 파들이 많이 있었던 교회예요. 한국 교회만 온전한 교회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서구 교회가 그러다가 쇠퇴의 길로 접어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보편적인 것을 잊지 않아야 되고요. 오고 가다 보는 작은 교회, 작은 개척교회든 아니면 가난한 나라에 있는 교회든 그것을 바로 내가 한국에 있는 나의 모 교회처럼 또 한국에서 굉장히 크고 잘한다는 교회처럼 여기고 그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이 보편적인 교회 인식이 있을 때 지금 사실 저희가 한국에서
이나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여기에 계시는 동안 여기서 모여서 교회를 하잖아요. 물론 하이폰 세계로 한인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교회의 보편적인 교회라는 의미를 갖고 된다면 이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간과 예배당과 이 교회 생활의 프로그램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으로 모여있는 우리 성도의 모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고 거기서 내가 예배자로 하나님의 제자로 부름하신 받은 사람으로 있어야 해요. 이런 교회론이 있어야 내가 어디 가든지 온전한 예배자로 온전한 제자로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이 없으면 나는 내 모교에서만 섬기고 거기서만 예배 드리고 뭐 할 거야가 돼요. 그럼 보편적인 교회가 아니죠. 제가 또 너무 좀 나갔나요? 아니요.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수업에서만. 설교 시간에는 좀 말하기 좀 그렇죠. 좀 세니까. 네, 그래요. 마지막으로는 사도성이에요. 사도성은 아까 우리 말했잖아요. 사도라는 의미. 우리도 사도적 사명의 그 연장성에 있다. 교회의 시작은 사도들과 굉장히 관련이 깊죠. 그래서 교회의 의미는 사도의 사명을 계승한다라는 거예요. 사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 증인으로 사는 삶이고 또 사도들이 했던 그 사역들, 또 사도들이 만들었던 중요한 신앙 고백들, 교회의 전통과 역사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교회의 관습, 문화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시작이 무엇인지를 계승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또 성령의 피조물이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이 사도성을 이어가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 또 일치된 단일한 공동체, 보편적인 공동체, 사도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거룩성, 일치성, 보편성, 사도성이라고 합니다. 이거 알고 혹시라도 뭐 그럴 일 없겠지만 혹시라도 신학교 들어가시면 이거 그냥 강의 시간에 다른 거 하셔도 돼요. 다 배웠으니까 이거. 저도 신학교에서 배웠으니까요. 뭐 책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이 네 가지 이 속성이 배타적인 것은 아니에요. 이것이 본질적인 것이고 서로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고 교회에 몸담고 교회 사역에 동참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 모양으로 한다는 것을 진짜 더 깊이 이해하면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렇게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죠. 예루살렘 교회. 막 너무 아름다워요. 막 서로 네 물건 내 물건 할 것 없이 서로 통용하고 만나며 막 성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은혜가 넘쳐요. 문제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어떤 문제냐면 교회는 당시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봤잖아요. 당시에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 중에 한 명이 그 계층이 과부였어요. 제가 지난번 여전도 헌신 예배도 다루고 제가 가끔 다루지만 당시 여성의 위상을 생각해 봤을 때 남편이 없는 여성들의 삶이 어떠했을지 아마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앞장서서 이 과부들을 구제해요. 그런데 구제하다 보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종종 구제해서 제외되었어요. 여기서 헬라파 과부들이란 디아스포라, 헬라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해요. 아니 왜 우리 헬라파 이 유대인들 과부가 이렇게 이번에 빵을 못 받았어요. 떡을 못 받았어요. 라고 원망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차별이나 갈등의 문제로 볼 수도 있지만 행정의 문제로 볼 수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죠. 근데 신도의 수가 어때요? 한 번에 3천 명, 한 번에 5천 명씩 확확 늘어가요. 근데 사도들이 이미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죠. 예배를 인도하죠. 또 구제와 섬김을 하죠. 치유사역을 하죠. 가르치죠. 그러다가 감옥에도 갇히죠. 막 그 재판 받으면서 신문하고 뭐 하죠. 성도들을 세세히 돌볼 수가 없어요. 이것이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이 구제 명단에서 누락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요. 바로 초대교회 7집사입니다. 7명의 집사를 세워요. 7명의 집사님들이 구제와 같은 사역을 감당하죠. 그리고 사도들은 그 일을 나누고 분배하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을 쓰겠다고 해요. 이거는 성도들이 목사님을 돕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평신도 사역이에요. 교회의 사역을 동등하게 생각하고 분담한 거예요. 목회자 혼자 하는 교회가 아니고 성도들이 뭐 목회자만 졸졸 따라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균등하게 나눠서 공평하게 어떤 우열 없이 나눠서 함께 교회를 섬겨가는 평신도 사역의 모델이 되는 것이기도 하시죠. 7집사의 면면을 보니까 이름이 모두 좀 낯설어요. 구약에는 없는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즉 예루살렘이 고향이 아닌 디아스포라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초대교회의 넉넉함과 겸손을 볼 수 있어요. 만약에 두 파가 갈라져서 다퉜다라면 서로 자기 파에서 사역자를 많이 배출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당연히 히브리파에서 집사님들이 많이 나왔겠죠. 왜냐하면 숫자가 월등히 많고 홈그라운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역을 맡아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자리를 내어줘요. 너희들이 소외받은 헬라파 과부들 잘 알겠지? 맡겨줘요. 여기에는 혹시 헬라파 사람들이 구제를 담당하면 나중에 우리 히브리파 사람들이 좀 명단에서 제외되는 거 아니야? 라는 염려 따위는 하나도 없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인지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너무나 더 멋진 거예요. 갈등과 분쟁과 다툼은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그러나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그 공동체의 수준과 성장도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사역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역시 제가 정리하고 종합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하기로 되어 있는 일을 하려고 하죠. 군대는 싸우기로, 악단은 연주하기로, 학교는 교육하기로, 꽃은 성장하여 꽃을 피우고, 농부는 심고 가꾸기로 이미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해야 할 일이 이미 주어져 있어요. 간단히 설명할게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캐리그마라고 해요. 교회는 성경을 올바로 가르쳐야 해요. 설교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의 설교가 지속적으로 잘못된 교리를 담고 있거나 참된 복음을 숨긴다라면 좋은 교회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야 해요. 두 번째가 예배입니다. 레이투르기아라고 하는데 교회는 예배해야 해요. 교회의 예배는 단순히 무엇을 하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그 자체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또 이 예전에는 예배와 뿐만 아니라 세례와 성만찬 같은 예식도 포함됩니다. 세례는 내적으로 죄가 씻겨졌다라는 것이고 성만찬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라는 것을 기뻐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끊임없이 행해져야 해요. 그래서 교회가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세 번째가 디아코니아, 섬김과 봉사예요. 교회에는 가난하고 억눌린 이들을 섬기는 일을 포함해서 말과 행실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온갖 종류의 섬김에 참여해야 해요. 특히 교인들은 같은 교인들의 지체들의 어떤 필요를 보살펴야 돼요. 물질적인 필요, 어떤 정서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들을 보살피는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고 또 기회가 있는 대로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가 증거예요. 마르투리아. 쉽게 말해서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은 말을 통해 또 행실을 통해 전해야 되죠. 말은 전도, 행실은 자비와 섬김.
네 번째가 이제 증거이고요. 다섯 번째가 교육입니다. 디다케. 예수님의 사역이 가르치는 거였어요. 제자들도 계속 가르쳐요. 교회가 교인을 섬기는 일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바로 서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가 성도님들을 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신학개론과 같이 교육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귀찮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섬기는 일입니다. 바로 서도록 온전히 하도록 말이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교제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돌봤고 마음을 같이 했어요. 그리고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관계를 가질 때, 맺을 때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어요. 건강한 교제가 되기 위해서는 교제를 권하고 장려해야 합니다. 폴 트루니에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혼자서 못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결혼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사실 우리가 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교회마다 강점이 있는 교회들이 있겠죠. 그냥 핵심적인 것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네. 자, 오늘은 좀 길지만 조금 더 해볼게요. 자, 교회에 대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었어요. 7지사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굴까요? 너무 잘 알죠.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은혜와 권능에 충만해서 큰 이적을 행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요. 근데 사람들이 막 논쟁을 하는데 도저히 막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유대 지도자들이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스데반을 잡아서 신문을 합니다. 근데 스데반이요. 설교를 얼마나 기가 막히게 했는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기까지 일목요연하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아주 막 진짜 기가 막히게 술술술술 해요. 그냥 한 방에 구약개론, 신약개론을 술술 설명합니다. 저는 30주에 걸쳐서 하는 것을 한 방에 스데반 집사님이 해요.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막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스데반에게 달려들어가지고 성 밖으로 끌고 가요. 공식적인 재판이나 선고 없이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입니다. 당시 사람들을 죽일 때는 이 주먹돌이 아니라 호박돌로 내리쳤어요. 호박돌은 사람 머리만한 돌이거든요. 돌을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숨을 거두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 뒤로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가 시작돼요. 사도들 외에는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로 땅으로 흩어졌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요. 특히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야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을 영접했어? 라는 소식을 들어요. 이제 베드로가 요한이 직접 가서 봐요. 과연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니까 사마리아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빌립 집사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요. 여기서 에디오피아는 우리가 흔히 아프리카 지금 에디오피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지역적으로는 지금의 수단, 아프리카 중부에 있는 수단에 해당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시라고 했는데 이 내시는 그 조선시대 왕궁에 있었던 쩌나 그 내시가 아니라 그 왕의 이렇게 고위 관리를 가리켜요. 그래서 성경이 번역됐을 때 한국 어떤 그 조선 왕조의 그 문학 가운데 내시라고 했을 뿐이지 그냥 높은 뭐라 그럴까 좀 보필하는 그런 고위 관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봐도 흑인이니까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도 아니고 혈통이 같은 사마리아인도 아니에요. 벌써부터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 선교의 아버지를 바울이라고 흔히 말을 하는데 사실 빌립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빌립이 이미 땅끝까지 있는 사람에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흩어져 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는 이제 예루살렘에 근거를 두면서 순회 전도를 했어요. 루따라는 곳에서는 애니아라는 사람의 중풍병을 고쳤고 욥바에서는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죽었는데 그녀를 살려요. 욥바에 머물러 있을 때 환상을 봅니다. 환상이 뭐예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보자기 안에는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부정한 음식들, 동물들이 많이 있어요. 소리가 들리죠.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내가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것을 제가 어찌 먹겠습니까? 라고 해요. 이 말을 비록 꿈이었고 환상이었지만 베드로가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야, 나는 진짜로 율법에 신실한 사람이다. 근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라고 하지 말라. 이 환상이 두 번 더 있어요. 베드로가 환상에 깨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이방인 로마 사람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찾아와요. 고넬료가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더 하나님을 알고자 베드로를 초대했던 것이죠. 즉 베드로가 환상에서 봤던 먹지 못하는 부정한 동물들과 같은 존재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였죠. 그런데 환상 끝에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아갑니다.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도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랐대요. 아니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임한다고? 세례를 베풀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여전히 한계에 갇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로 대변되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생각이 아직 깨어나지 못했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여전히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을 아직 알지 못했어요. 사마리아인들까지는 괜찮았어요. 얼마 전에 베드로가 다녀왔으니까 그래도 사마리아인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혈통이 같잖아. 근데 이방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죠. 그러나 어때요? 과연 고넬료에게까지 성령이 임하는 것을 받고 야 정말로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해요. 그러면서 모든 교회가 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라고 고백을 해요.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졌어요. 선교 방법의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다양한 방법으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핍박을 통해서 제자들이 흩어져 나가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와 그 지도자들의 생각을 바꿔요. 선교 방법이 바뀌겠죠. 대상이 바뀌겠죠.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 주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제가 잠깐 순서상 바울의 이야기를 좀 뺐는데 한 방에 몰아서 하려고. 바울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을 때 바울이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때는 사울이라고 불렀죠. 우리가 흔히 예수님 믿기 전에는 사울, 예수님 믿은 후에는 바울 이렇게 이름을 바꿨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같은 이름인데 이것을 히브리식으로 읽느냐 헬라식으로 읽느냐의 차이였어요. 히브리식으로 읽으면 사울이에요. 그런데 이제 헬라식으로 읽으면 바울이에요. 나중에 사울이 전도 여행을 가잖아요. 전도 여행의 대상은 해외였어요. 국제적인 곳. 거기는 헬라 문화권입니다. 그러므로 그 문화권에서는 바울이라고 불려졌고 또 바울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더 편하고 익숙해요, 사람들한테. 뭐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베드로, 우리 베드로라고 하지만 영어에서는 뭐라고 해요? 피터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미국 가가지고 베드로 알아요? 베드로? 아무리 베드로 몰라요. 피터라고 해야 아는 것이죠. 요한을 존이라고 해야 되고 안드레를 앤드류라고 해야죠. 알죠? 뭐
미국 갔더니 목사님들이 베드로가 누군지 몰라. 미국 그 이상해.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바울과 사울의 의미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이고, 네. 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 두었어요. 사울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거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반대하는 입장으로 거기에 있었고 그 역시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막 분노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철저한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스데반이 죽고 나자 이 바울이 자신감을 갖게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막 감옥에 가도록 막 넘겨요. 본격적으로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를 박해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사울이 금방 유명해졌어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악명을 얻었죠. 예루살렘 근처에서 교회를 박해하다가 이제 사울이 이제 다메섹까지 교회를 박해하려고 합니다. 다메섹은 갈릴리 아시죠?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위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다메섹까지 가서 교회를 박해하려고 해요. 그냥 갈 수는 없으니까 대제사장한테 공문을 받아요. 다메섹에 있는 회당장들에게 보여주려고. 근데 가는 도중에 이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곧바로 앞을 볼 수 없게 되고 음식을 먹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도움으로 사울이 다시 보게 되었고 세례를 받았죠. 즉 사울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근데 아나니아가 처음에 사울을 의심해요. 아나님, 사울은 굉장히 악명 높은 사람인데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죠. 오묘한 섭리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너무 당황해요. 아니, 우리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네. 너무 당황하죠. 유대인들은 너무 당황해요.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편이었는데 갑자기 예수를 전하지 당황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황당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 왜 갑자기 예수님을 전해? 당황과 황당의 차이를 혹시 아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남자가 큰 트럭 뒤에서 노상방뇨를 하고 있었는데 트럭이 갑자기 자기를 향해 뒤로 와요. 그러면 당황하는 거예요. 근데 트럭이 갑자기 앞으로 휘잉 가버리면 그것이 황당한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막 자기를 감춰진 것이 없으니까. 당황과 황당의 차이입니다. 팍 오시죠. 아, 그렇게 당황했겠구나. 아, 황당했겠구나. 그래서 나중에는 이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해요. 그때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몰래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밤중에 성 밖으로 탈출시켰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왔죠. 그래서 사울이 똑똑똑똑 제자들의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가요. 근데 사람들이 안 믿죠. 깜짝 놀라죠. 막 이중 간초로 여기고 그를 멀리해요. 그러나 그때 바나바가 나서서 사울이 다메섹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설명합니다. 사울이 기독교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해요. 교회에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많아야 해요. 세 가지 프로그램 중에 바나바 사역이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막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1대1로 붙어서 그분이 교회에 정착하도록 교회 화장실이 어디 있는 것부터 뭐 설명하고 하는 사역이 있거든요. 바나바 사역이라고 합니다. 교회에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많아야 해요. 그냥 나 혼자 와서 조용히 있다 가는 것이 아니라 뭐 누가 뭐 맡겨준 일이 없어도 딱 봤는데 처음 본 분인 것 같고 뭐 잘 모르신 분은 같으면 자연스럽게 뭐 찾으세요? 모르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라고 해서 하는 분들이 많아요. 베드로가 바나바한테 야 바나바 너가 좀 사울한테 가봐 하지 않았어요. 바나바가 보니까 사울이 너무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 성도님들 다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뭐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바나바
사울처럼 교회에 계시지 마시고 바나바처럼 계시면서 사울 같은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섬기는 것이죠. 이 사울이 예루살렘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또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자 이 제자들이 사울을 다소로 보내요. 다소는 사울의 고향이거든요. 다소에서 사울은 꽤 오랫동안 있어요. 거기서 성장과 성숙의 시간을 보내죠. 그럴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이방인 선교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흩어졌던 제자들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파송해요. 근데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는 길에 다소에 들려서 사울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안디옥에서 처음 불려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이 명칭이 명예로운 명칭이 아니었어요. 조롱하는 명칭이었습니다. 우리 어감으로 바꿔보면 예수쟁이였어요. 안디옥에서 저 예수쟁이들이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아무튼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때부터 이방 선교의 전진 기지로서 역할을 하게 돼요. 베드로 사울이 이제 바울이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가는데 다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해요. 그리고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는 더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헤롯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여요. 근데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네, 나 인기 많아지네 하면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잡아 감옥에 가두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베드로를 이끌어내셨습니다. 큰 박해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해서 믿는 자들이 더해졌어요. 이것이 여기까지가 사도행전 12장까지의 이야기예요. 교회가 성장했어요. 교회가 시작됐어요. 교회 시작에는 성령의 임재가 있었죠. 교회가 시작됐고 부흥했어요. 핍박이 있었지만 성령의 은혜로 더 담대히 전했어요. 또 더 성장했어요. 핍박을 통해서 흩어졌지만 교회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은 빌립과 스데반, 바울과 같은 사람들,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여러 모양으로 이루어가고 계셨고 그 안에 서로 깨닫는 것들, 은혜 받는 것들, 뭐 생각이 바뀌는 것들, 많은 것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복음이 본격적으로 이방으로 전해져 가기 위한 모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부터는 바울을 중심으로 3차례에 걸쳐서 소아시아 선교 그리고 유럽 선교, 더 나아가서 온 열방의 선교가 전해지는 그 깃틀과 그 방향성이 잡히게 됩니다. 이것이 여기까지의 이야기였고요. 또 다음 주에는 바울의 전도 여행을 중심으로 신약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중간에 좀 신학적으로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평소보다 좀 더 길어졌어요. 근데 이때 아니면 다룰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욕심을 내서 다뤄봤습니다. 그래도 잘 집중력 있게 잘 들어주신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시간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깨달은 것들, 받았던 도전들 잘 마음에 담으셔서 자기 것으로 삼으시기를 바라고 또 늘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성장했고 주의 복음과 주의 나라가 어떻게 선포되어지고 전해되었는지 우리가 알았습니다. 오늘 신약개론 강의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된 것들, 깨달은 것들, 다시 또 기억하게 된 것들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우리 삶 속에 좋은 열매 맺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하루도 주께서 평안과 평강으로 인도하여 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우리 또 주일날 추수감사 주일날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